네,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또 잘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면 우리 27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대로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자꾸 일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또 막 근심 속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놓고 염려에 붙들릴 필요도 없고 또 교만에 붙들려서 또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염려도 자랑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지만 왜 더 잘 되고 있지만 단 하루 만에, 하루가 뭡니까? 단 그 몇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 이제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창고에 가득 이제 쌓아놓고 이제 내가 평안히 쉬겠다고. 근데 그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가 준비를 싹 다 해놓고 노후 준비를 싹 다 해놨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버리면, 너가 오늘 죽으면 이 모든 계획들 다 허무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그 앞으로도 쭉 보면은 계속 이제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자기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문제는 자랑하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너무 의지하게 되고 또 반대 너무 염려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놓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인생에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많이 준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가난한,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준비되고 예비된 삶,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는데 정작 주님이 싹 빠져버린,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다 타협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배가 혹시 타협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타협되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이 타협되어져서 자꾸 밀려나세요, 우선순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그 열심히 한 그거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 데리고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일이 아니라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뿐인 거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칭찬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교만의 모습이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이 또 이웃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 아니 한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름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염려에 붙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자랑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질 때 그저 주를 위해서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추구한 게 아니라 이게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막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굳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는 삶을 이제 멈추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직역하면 돌은 무겁다. 그러니까 한 돌은 무겁고 그 모래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제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돌 하나가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전혀 무겁지 않은데 극도로 이제 피로해지면 작은 모래도 힘든 거죠. 버거운 거죠. 그렇게 피곤하면 그렇게 작은 거에도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작은 거에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 지혜도 없고 지혜가 부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근데도 뭐가 있어요? 이 통제가 없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피곤으로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들은, 이 창수는 이제 홍수죠. 파괴력이 강한 그런 그 홍수 같은 그런 분노, 그런 노 이런 거는, 분노 같은 것은 이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투기는 더 하다는 거죠.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투기는 이제 시기와 질투. 사실은 이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파괴력과 파괴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이 이제 한 묶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과 위협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 아픈 책망은 뭐죠? 아픈 책망, 따끔한 말이죠. 따끔한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따끔한 말은 충직, 굉장히 그 신실한,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5절도 같은 이야기죠. 면책,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발가 벗기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감추는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죠. 참 뭐 다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거 다 좋아하죠. 근데 아닌 부분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면책, 그것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다. 그 아픈 책망이,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이 사랑으로부터, 그 신실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새겨 들어야 된다. 반대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 그러니까 이제 입맞추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 원수의 잦은 입맞춤, 마음에 없는 그런 위선적인 입맞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입맞춤, 뭐 존경한다느니 사랑한다느니 이제 그 말 자체에 그거에 막 이렇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찌는 말이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서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싫어한다 이 말은 밟아버린다 이런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1번 찾아가 보시면,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이제 달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부른 자 이 말은 이제 교만한 자를 가리켜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아무리 맛있는 꿀도 밟아버립니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줄인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리키는데,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는 정말 그 아픈 말이라도, 아픈 책망이라도 그것이 달게 여겨지는 거죠.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그저 이렇게 교만하면 그 아무리 좋은 말도, 그 꿀 같은 것도 그건 이제 충고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그런 어떤 쓴 소리라도, 아픈 소리라도 달게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 고향을 떠나서 유리한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 기업을 이제 받는, 이 땅은 기업이죠. 그 기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다. 이 말은 방황한다는 거죠. 뿌리 없이 방황한다. 공동체를 떠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8절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그 아픈 책망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겸손하게 줄인 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으면 그는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만 그것을 배부른 자가 되어서 교만하여서 발로 밟아버리고 그것을 싫어하면 그는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름, 향 다 최고급의 아주 값진 것을 가리켜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렇죠? 향기로운 향, 그 다음에 기름도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이 기름도 향도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죠. 그런데 이 친구의 그 아픈 그 권면, 아픈 책망, 사실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 친구의 권면, 아픈 책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메시지로 연결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책망을 하실 때 그것을 줄인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걸 받으면, 달게 받으면 그는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렇죠? 이제 당시에 그 유대 그 관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모시는 모습들. 근데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기 이제 형제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리가 먼 형제를 가리켜요. 이제 멀리 사는 형제는 도와줄 마음이 충분히 있겠지만 멀리 있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사는 이웃은 오히려 이 형제보다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아픈 책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달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어쩌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 이웃이 더 나에게 그 유익하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아픈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환난 날에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큰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결국 이 지혜를 얻어라. 이제 본문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획득하라 이 말인데, 결국은 이제 그 아픈 책망 있죠. 아픈 책망. 이 아픈 책망을 잘 새겨 듣는 사람, 말씀을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찌르는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 획득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예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그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신중하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나아가다가 결국 공경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보증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또 그 몸을 볼모 잡으라. 그래서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보증선자의 인생이. 이 보증 이야기는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증은 앞으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떤 내일 일을 자기가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이 이제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랑하지도 말고 또 염려에 빠지지도 말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걸 달게 받고 그 권면의 아픈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그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너무 자랑에도 빠지지 않고 염려에도 빠지지 않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